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공과를 해설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7가지나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 두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번 설교 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요 1mm나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심었을 때에 자라서 성인 남성 키만큼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겨자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얇은 이런 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채꽃보다 그냥 키가 큰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공중에 새가 와서 날아 깃들 만큼 이게 나무처럼 자란다,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이 4장에 보시면 큰 나무가 자라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여러분, 저 땅 끝에서부터 그 나무가 보일 만큼 하늘까지 닿는 그런 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또 들짐승이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든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부여하셔서 그가 정말 만민을 다스리는 제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 만물들이 다 우러러 볼 만큼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 나타난 나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만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먹고 안식하며 샬롬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온 만물을 에게 안식을 준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룩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루 서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약 39리터 혹은 40리터에 가까운 양입니다. 굉장히 큰 많은 양이죠. 1.5리터 생수병 26개 이상 되는 게 바로 가루 서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밀가루를 반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엄청나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정말 위대하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과장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많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에다 누룩, 이스트를 넣었을 때에 여러분, 이 반죽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겠죠.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또 위대하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과 35절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더 진리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꽃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비유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중나를 새를 보라. 새를 보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를 감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가리워서, 그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그것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각각 천국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나요? 먼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온 만물이 평화를 누린다. 그 가지에 막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찾아와서 먹고 안식을 누리듯이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든든하게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샬롬을 누리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셨나요? 믿는 자는 진리를 더욱 쉽고 분명하게 깨닫도록, 믿도록 이렇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들으셨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삶에 적용하기.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가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이 정말 우리 삶의 기쁨인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피곤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전체에 확장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또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이런 말들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가? 저 예전에 저의 동기는 이런 노래를 지었는데, 찬양을 지었는데 그 한 소절이 생각이 납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주님이 계셔 하면서 이렇게 막 힙합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TV를 볼 때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홀로 스마트폰을 할 때에도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없고, 또 내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지 않겠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내가 교회에서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